인생의 필연적인 사건 하나는 만남입니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금수저가 될 수 있고 흙수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또 스승을 만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참으로 결정적일 수 있죠. 더 결정적인 것은 배우자입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보 온달이 될 수도 있고 온달 장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좋은 삶이 다 구겨져 버릴 수도 있고 엉망진창인 구겨진 인생도 좋은 만남을 가지면 쭉 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 잘된 만남이든 잘못된 만남이든 이 모든 만남을 온전케 하는 절대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더 귀하게 복되게 해주고 잘못된 만남도 다 거쳐서 온전케 하는 그 만남, 그 절대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 수 없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그 은혜와 덕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고 사는 것이 복 중 복입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강하시니 강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소멸의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멸하는 존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라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으로 찾아오셔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참으로 지혜롭다는 모든 인류의 스승들이 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영원한 세계를 연구했어요. 정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또는 무슨 명엄한 나무 밑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을까? 절대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길을 찾았는데 100이면 100 다, 1000이면 1000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자이기 때문에 이 주먹만한 뇌수로 영원한 세계를 찾는다, 영생을 찾고 신을 찾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길을 모릅니다. 그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우리가 찾아서 만나지는 분이 아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보여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40살 먹었을 때 광야로 도망을 치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80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자고 나면 약 몰고 나가서 이 산으로 갔다 저들로 갔다 40년을 돌아다녔으니 눈 감고도 다 어느 골짜기 뭐 어디 있고 지금 어느 골짜기 가야 양을 먹일 수 있고 다 아주 박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날마다 지나다니는 길이고. 그런데 그 성실하게 일하는 모세에게 바로 그 일하는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지요. 어디 신령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저 히말라야 그 만년설 그 부근 그런 곳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날마다 40년 동안 다녔던 바로 그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일상의 자리에.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디 삼각산 굴 속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백두산 천지 정도 가서 기도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야 할까요? 어디 영험한 원장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어디 가야 될까요? 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매 주일마다 몇십 년 다니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가게, 사업체, 내가 다니는 직장 책상머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만나러 그곳에 오시는 분이셔요. 어디 엉뚱한 어디 다른데 물론 거기 신령한 곳에도 계시고 만나 주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 내가 빨래하고 밥을 짓고 애들 기르느라고 힘들어 있는 그 집안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일상의 삶 속에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란다. 내가 이곳에 있으니 여기가 너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까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우리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뵙고 만나고 힘을 얻어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만나 주십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은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물에서 건져져서,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모세라 이름하고 바로 궁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 제국의 그 바로 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문무에 겸비한, 참으로 장군으로서 이집트를 이끌 수 있을 만큼 그런 리더십을 길러서 40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40살쯤 되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40살 때쯤 되니까요, 정말 예배당 천장을 뚫고 날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기백 힘이 말이죠. 막 날아가고 싶었어요.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날아갈 것 같이. 그래도 여러분 40살 되신 분들 예배당 지붕 뚫지 말아요. 박준 장로님이 겨우 텍스도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도 40살이 되니까 내 민족을 내가 이끌겠다. 이 가엾은 민족을 내가 이끌면 해방 못 시키겠나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코가 납작해지고 말죠. 그냥 살인자로 몰려서 코 쌓아 짊어지고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꿈을 가졌던 민족 해방 운동의 기수가 말이죠. 양을 이끌고 날마다 양 뒤 쫓아다니면서 40년 동안, 그리고 80이 돼서 폭삭 늙었습니다. 모세의 시편이 시편 90편이에요. 딱 한 편 시편에 들어있는데 거기 보면 건강하여도 인생이 7, 80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시로 80이 인생의 그 한계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자기 나이 80이 됐는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모든 것이 다 시들어버리고 꿈도 다 빛바랜 사진이 돼버린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몸도 마음도 늙고 지친 그 모세,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 80될 때까지 한 번도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비로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너의 민족을 이끌어내어라. 네가 바로에게 가서 너의 민족을 이끌어오라. 이 말씀을 하시니 기가 막히죠. 모세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나이 다 지났습니다. 40년 전에나 말씀하시지. 이제 저는요 80이 되고요 양치기도 힘듭니다.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나는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없어요. 이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완전히 부셔져서 나는 없는,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참으신 거죠. 모세도 양치느라고 40년 동안 힘들었겠지만 하나님도 저 녀석이 언제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소박한 겸손한 일꾼이 될까 40년 동안 기다리신 거죠. 아니 80년을 기다리셔서 비로소 이제는 됐다 싶으실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서 귀히 쓰십니까? 자기의 약점을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왜 잘난 사람이 많은데 왜 못난이 같은 사람들, 아니 스스로 진짜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귀히 쓰실까요? 왜 80된 노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모세를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롭다 하고 또 강하다 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가진 또 무언가 지식이 많다 하고 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패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모든 육체로 모든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참으로 80 폭삭 늙은 아무것도 아닌 종이지만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으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일꾼이 되라고, 그런 일꾼들을 낮추셔서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결단코 교만해서는 1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80년이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비할 때, 낮아질 때, 나 자아를 깨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셔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80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사람 생각으로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세고 많고 많은데 왜 노인에게 그렇게 짐을 지울까? 실제로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젊고 아주 씩씩하고 활기찬 일꾼들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모세보다 40년이나 어린 이제 막 40대 젊은 참 천정을 또 뚫어갈 이런 일꾼들이 지금 있는데도 저 광야에 다 늙은 80 먹은 모세를 하나님은 택해서 내가 나의 백성을 이끌어라 말씀하시니 사람 생각이 아니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젊고 순발력 있고 또 영리한 또 활달한 이런 사람들을 원하겠지만 하나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자격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내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이번에 피택된 일꾼들도 내가 봤을 때 저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런데 누가 택했는데요? 누가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가입혀치고 우리가 스스로를 함부로 아니라 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면 누구라도 나는 자격 없지만 웬일인지 웬은인지 하나님이 부르시니 아멘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작동시켜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예단하고 미리 결정하고 미리 포기하고 또는 미리 나서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단 말이죠.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또 언제 어디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다. 평소 오늘 모세 지팡이 짚고 겨우겨우 양치는 이 모세인데요. 그런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짐을 맡기실 때 이제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명령만 내리시고 마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도구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정말 힘없는 모세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도 되게 하고 바로의 마술사들의 뱀 먹어버리게 하는 이런 능력의 지팡이로 하시고 또 그 지팡이를 짚고 갈 때 모세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그래? 그러면 너의 형 말 잘하지 않냐? 하고 아론을 대변인으로 또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궁에 갈 때는 항상 두 형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뿐입니까? 겁을 먹고 40살에도 도망쳤던 모세인데 이제는 80 노인이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아가서 애굽의 황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오늘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모세야, 내가 바로궁에 가면 거기 내가 있겠다. 내가 광야에 있으면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으마.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여 주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있는 곳에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 머리에도 하나님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삶의 시장, 현장,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더더욱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죠. 하나님 제가
우리 민족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 할까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이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것은 신이 아니죠. 절대 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절대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한 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이곳이 우리의 호렙이요, 이곳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발을 벗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에 무엇을 맡기시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